오늘은 에스더 4장 1, 2, 3장을 앞서서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무한 충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역량보다 월등히 탁월한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또 꿈꾸지도 못할 어떠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4장 우리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대목이에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 아는 문구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가 제목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그 16절에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위한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를 위한 금식. 이제 1, 2, 3장에 계속 잔치가 열려 있었죠. 이제 4장에서는 이제 금식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를 위한 금식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잘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같이 밀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은 1만 달란트 국고 수입의 3분의 2를 왕에게 헌납을 하면서 기부를 약정하면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모두를 진멸하라는 조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은 둘이 협의가 잘 됐죠? 그랬을 때 조촐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반면에 수산성은 어지러웠더라 이렇게 나오죠. 수산성은 왜 어지럽습니까? 그곳에 사는 유다 민족들이 자기들을 죽이려는 거잖아요. 다 진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굉장한 충격을 받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어지럽느냐? 이 둘은 잔치를 하고 있지만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대성통곡을 하고 2절에 보니까 대궐 문 앞까지 쭉 그러니까 동네를 다 수산성을 한 바퀴 돌면서 울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르니까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고 고급하고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렇게 그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 즉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진멸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크게 애통해서 금식했다고 나오죠.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죠? 자기를 위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구나. 어찌할꼬 내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 즉 그 제국에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때 돌아갈 걸 그랬어.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자기가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 5, 6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했을 테고 무엇도 했을 테고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이 안정된 삶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이 지금 멸절을 당하게 생겼구나. 자기 신세 한탄도 있을 것이고 왕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부르짖고 배에 누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 나중에는 이제 에스더를 위한 금식이 되는 과정이 이 사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랬죠? 그러면 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이런 바벨론, 남의 이방 제국,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제국으로 넘어가서 그 속에서
이렇게 독특한 모습으로 유다인들을 부각시키시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예수를 믿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저 그냥 어느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어느 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전에 또 수많은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이 모든 시험과 해난을 통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쭉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죠.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자기 대에서 끊기는 거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그만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가정을 세워가요. 근데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내 이름을 이어줄 수가 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쭉 가정을 통해서 이삭, 그럼 이제 가정이 세워지고 아기가 탄생하고 후계자가 생산됐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지파를 이루는 12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개인이 민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싹 이렇게 됐죠? 정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를 만드셨는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자기 가족, 이스라엘 나라, 민족, 이것이 이제 계속 그것을 부각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런데 요셉을 낳게 됐죠? 야곱의 아들이 이제 요셉인데, 그 요셉은 자기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제국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죠? 애굽은 바로라고 해요. 그 바로에게 이 요셉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나아가서 그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 그때는 아주 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돼요, 요셉이. 그러면 지금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있었는데, 총리라고 하는 거는 그 애굽 전역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죠. 왕이 말했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는 이 왕이라는 직위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에게 모든 실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방 제국에서 총리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 야곱이 요셉을 키울 때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채색 옷을 입히고 구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늘 야곱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기의 일생을 말해주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주역으로 믿음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않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그게 이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런 의미예요. 별다른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여러 가지 형들이 이제 팔잖아요, 요셉을. 저쪽으로 팔아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 꿈을 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그 꿈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그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갔을 때 바로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당시 애굽에는
박사도 있고 술사들도 있고 그때는 다 묵시문학이 유명할 때라 중심일 때라 꿈을 다 해석하고 아주 창작력도 많고 시인,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리고 또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죠. 그래서 그들에게 신탁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웬만한 꿈은 자기네끼리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꿈은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냐, 해몽만 한 것이 아니라 대책까지 또 세웠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장차 기근이 되는데 풍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북구성을 지어서 저장해놨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총리로 임명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요셉은 이방 제국의 총리가 된 첫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기 흘러갔을 때 이제 포로 시대가 돌아왔어요. 그때 다니엘 아시죠, 여러분? 네. 다니엘도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방 제국이잖아요. 그때도 바벨론은 강성한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하고 전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상위 1% 소년이에요. 15세 정도 되는 유대인들은 그 성인식을 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뽑혀간 상위 1% 소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이 다니엘의 특징은 요셉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국가에 한다하는 지금 사도바울 무슨 가말리엘 학교에서 막 이렇게 나오죠? 이때 당시 최고의 학문과 명철함을 갖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상황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환경을 볼 때 굉장히 지금 이 유다인들 같이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 같이 정말 죽을 것 같고 암담한 상황이지만 이상을 본다.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몽조는 꿈을 해몽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은 국가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이방 제국에 가서 왕 앞에 선 소년으로서 꿈을 잘 해몽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또 총리가 됩니다. 자, 둘은 같이 이방 제국의 총리지만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세 왕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고레스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에는 총리직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벨사살 왕이 꿈을 꾸고 이 글씨가 벽에 탁 써놓고 해몽을 못하니까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 노릇을 했어요. 왕은 막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은혜 받은 사람 다니엘은 그 곳에서 여전히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시킨 후에는 자기 가정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자기 심령은 물론 자기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인은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남편은 절대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집은 대대로 무슨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명 부부가 가정을 이루지만 반대되는 성향이 있고 서로 합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 가정이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3대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결혼 대상자 기도할 때 우리 결혼시키려면 3대가 예수 믿는 집에서 우리 혼인을 같이 해야 해.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를 잡은 가문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4대째 요셉이 세상 총리가 됐죠? 마찬가지로 내 가정이 잘 안정이 되면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활약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눈에 띄고 세상 왕의 눈에 띄어서 내가 이 세상 제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죠? 밑에 수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즉 내가 총리 자리에 앉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의견을 내면 이것이 이 국정을 운영하는 게 다 반영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막 참견하고 데모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항상 하는 규칙적인 기도가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모르드게와 같이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었다. 이거는 아주 자기를 아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는 정치도 잘 모르고 경제도 잘 모르고 뭐 이런 사회활동도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수준에 가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왜 그렇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되는 이제 요셉과 다니엘 말씀드렸죠. 모르드게는 또 양상이 살짝 다릅니다. 이 두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혼자서 무슨 일을 하지 않죠? 자, 에스더에게 통보를 하고 또 에스더는 우리 다 같이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경영을 할 줄 아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셋이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도를 올려서 이것을 취하시키게 돼 우리는 내용을 알아요. 끝에 어떻게 되는지. 그랬을 때 맨 10장 맨 마지막 절에 모르드게는 왕 바로 밑에 즉 총리에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속에 큰 나라마다 민족마다 너무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정치가 또 이렇게 그냥 갈라져가지고 분열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큰 나라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위기는 또한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렇죠. 위기는 반드시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위기가 지금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성이 어지럽지만 그 다음에 수산성이 난리가 났잖아요. 다 울고불고 막 이러니 뭐 여기 만약에 요 동네에서 저기 어디서 막 나와서 재를 뿌려가면서 막 이러면서 울고불고 막 그러면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제목이 풍전동화였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지금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때 이 환경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구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조금 며칠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 때 가족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추석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9월 28일이 우리 설립 11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때 이제 9월 28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2012년도. 이제 11주년이거든요. 올해는 조용히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선물을 또 많이 보내주셨어요. 또 오늘 가실 때에는 이렇게 선물을 좀 하나씩 가져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기득권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곳에서 통치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오늘의 이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0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통치권을 받아서 정말 이 동네를 지키고 우리 파주시죠? 파주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세계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그랬어요. 생명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1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 모습이 달라야 해. 그런데 계속 그대로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멈춘 거니까. 뭐 어딘가는 막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세상 제국에서 통치권을 받아서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또 모르드게같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모르드게가 한 것이 대성통곡하고 또 그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었다 그랬죠? 이거는 자기의 모든 삶을 부인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염소털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갖고 굵게 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채색 옷이나 뭐 이런 거 다 평상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입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제 속에 굴른 거에 제 속에 굴르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대성통곡하는 장면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모두 다 같이 나와서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애곡했다 그랬어요. 그때 에스더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양아버지. 그래서 무슨 일인지 내시를 보내서 알아와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닥이라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내시가 있었는데 그 내시를 대궐문 앞으로 보냈어요. 모르드게에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사실을 밝힙니다. 에스더는 자세히 몰랐었어요.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이렇게 밀약을 하고 우리 유다인을 다 진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문을 줬다 그랬죠? 증거를 반드시 제시하는 거예요. 에스더 이거 읽어보고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라. 이 일을 없는 것처럼 구하라는 거죠. 왕이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왕 앞에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때는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갈 수 없는, 그렇게 만약에 함부로 나갔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왕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는데 이 왕이 금호를 쫙 내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총을 주셔야 됩니다. 은총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여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네가 왕궁의 왕후라고 할지라도 너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을 간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인을 반드시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구하실 것이지만 너는 버림을 받을 거고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는 모르드게는 신하이고 에스더는 왕후예요.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민족적인 위기가 닥치니까 모르드게는 그때 에스더를 훈육하고 양육하던 그 양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명령을 해요. 네가 나가서 다 그 왕에게 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모르드게에게 말하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자기 개인의 원통함, 분함,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도 있었겠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100이면 98명은 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나보니까 그것이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질책하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는 당신들을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감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에스더는 누구죠? 이 지금 모든 이 민족의 지금 목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이 진멸되어 이 민족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주인공으로 에스더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다 나와서 대궐문에서 막 야단 법석을 지금 대궐 밖에 일입니다. 그것은 왕을 보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왕은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했을 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구합니다. 궁궐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궐 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서면서 이 일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왕위에 올려놓으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에스더가 이렇게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합시다. 그 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있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욥기서 42장에 있습니다. 욥이 악창이 나서 몸을 다 긁고 재산도 자식들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부인은 욥에게 너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차라리 이렇게 말하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침내 42장 끝에 가서 제 가운데서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 말씀에 입각한 회개를 드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이전보다 아이들을 낳았는데 딸들은 더 아름다웠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갑절로 그렇게 다시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울어야 합니다. 우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웁니까? 하나님, 신세한 하나님 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미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오늘날 이와 같은 환경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승진을 안 시켜줘요. 일은 다 시켜요. 근데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일은 5급, 4급, 3급 공무원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안 시켜. 그러니까 승진을 시켜주니 왜 승진을 안 시켜줘요? 하나님. 요걸 이제 뛰어넘어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생각을 해보자. 이게 5급 대우를 지금 받고 있냐? 받고 있어. 다 받고 있어. 물질적으로도 뭐 다 받고 있는데 직급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데 제가 딱히 손해날 건 없는데 막말로 아니 왜 직급을 안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운다면 이걸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죠. 금식을 한다면 이걸 위해서 해야 되죠.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승진시키게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와 애통과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총리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는 눈치야. 믿습니까? 네. 총리는요 몇 년 하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세상 통치권은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다 영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좀 명패 좀 없으면 어때요? 내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명패도 주시겠지만 주시지 않아도 나는 이미 세상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왕은 우린 총리예요. 그러니까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 경영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일반인은 무슨 대통령 여당 야당 나와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편적인 것을 보고 옳다 그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체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말 우리는 그냥 이거만 생각하면 되지만 외교 관계가 있고 그 뒤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할 또 이런 부강한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려면 굉장한 지혜와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어야 해요. 지금 모르드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선에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주권을 넘긴 거예요. 이제 네가 해라. 그랬을 때 에스더가 이제는 그런 잡다한 이유로 금식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해라. 난 누구냐?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을 구원하는 대표자로 내가 나아갈 것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대통령 어머니가 이제 지나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수를 잘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은 너무 어렵고 아들, 딸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행상을 하셨대요. 시장에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새벽에 나가실 때마다 무릎 꿇고 애들은 쭉 자고 있잖아요. 여기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자면서 이 큰아드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어요. 우리 엄마는 왜 우리는 지금 배도 고프고 돌봐줄 사람 없잖아. 어머니 시장 나가시니까. 그런데 왜 맨날 대통령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훌륭한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누워서 들으면서도 굉장히 이 속은 별로 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머니한테 물었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이게 사는 것도 힘든데 왜 맨날 대통령 무슨 이런 나라 무슨 이런 하냐. 이 나라 안에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다야. 이제 그때 너무 형편이 어려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는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가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 하물며 이렇게 부자들을 갑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재벌들을 위해서도 그런 사람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세계의 모든 민족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는 저절로 잘 살게 되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서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대통령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뜻이 하나님 마음이 딱 합했어요. 이 나라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요한계시록 저쪽에 보면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모여든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너 어느 나라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것을 그 어머니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이 전부 이 지도층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들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보시고 그 가문에서 책임질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책임자,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이걸 오늘 살펴봐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내 문제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들어주실 때까지 할 테야. 그것도 좋겠지만 에스더를 위한 금식, 즉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본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되지 않은 나이가 너무 많아. 조금 있으면 칠순잔치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홍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역할이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 왜 그렇죠?
주님이 반드시 살려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진짜 이거 너무 힘든데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셔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부활을 믿었지만 당장 눈앞에 십자가의 형을 당한다는 건 정말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아갔어요. 그래,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덤에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난 이런 거 싫은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내가 왜 이런 핍박 수치를 받아야 해? 왜 내가 이걸 총대를 매야 해?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돼요. 또 어떻게 하죠? 적당히 합의를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온 세상 통치권을 다 주시는 것이 오늘 4장의 내용이에요. 꼭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야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위기는 또 오게 될 것이에요. 믿습니까?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그렇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힘을. 오직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생명을 건 기도, 상황을 다스려 나갈 지혜, 이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주님 뜻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 자신들과 또 이웃,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든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날, 새 자리, 새 이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순종하고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분의 모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